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시고, 이제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진리, 주님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을 이뤄갈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어둠에 속했는데 어떻게 빛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빛이신 주님이 비춰 주셔서 우리들의 어두움이 점점 사라지고 내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마귀가 있으니까 또 순종을 못하게 자꾸 유혹하고 또 속이죠.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행할 힘을 갖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 주시면서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 달라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지내면서 그들이 뭐 한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니네 먹고 싶지 배고프지? 내가 만나 내릴 거야." 만나를 날마다 순종하는 훈련이다 그랬어요. 만나 훈련이.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고, 6 일째 되었을 때는 이제 "주일날 거는 두 배로 거둬라." 그런데 주일날 나가면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너희들 힘으로 노력으로 돈 벌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만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우리는 내 노력과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셨어요.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눈 뜨고 살아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요, 어저께 살던 사람이 오늘 눈 뜨지 않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밤새 무슨 일도 벌어지고 뭐 전쟁도 나고 뭐 사고도 나고, 또 갑자기 일어나질 않아. 심장이 멎기도 하고. 우리는 뭐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할렐루야지만, 하루를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쌓아 놔야지 안정감이라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지 안정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우리는 살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우리 필요한 것은 날마다 만나를, 광야에서요 만나가 내려서, 광야에서는 가게도 없고 뭐 사 먹을 데도 없어요. 어떻게? 그냥 다 죽는 거잖아요. 왜 죽어? 내가 있는데. 내가 너를 다 먹이고 살릴 거야. 날마다 특별히 제작한 만나. 10대 영양소가 다 거쳐서 다 준비된 그 만나를 주셔서 이 광야에서 40 년을 먹는데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모두가 거기에 그냥 모든 종합 비타민 다 들어가게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히 더 관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냥 은혜가 넘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만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TV만 좀 연속곡만 좀 끊어도 그래도 돼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저 사람들은 좋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로 사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은 불안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래서 오신 거다."라고 서론에서 정확히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이런 삶을 너무 오래 못 살았죠. 그리고 양육하면서 저도 제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찾게 하시고 그런데 정말 통찰력이 강한 우리 은주 집사님 아주 통찰력이 강해요. 그래서 막 영적 영재 같다 막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처음 아는 거예요. 그때 간증하실 때 우리 교회 와서 내 죄를 보는 것이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 잘 몰랐거든요. '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는 그렇게 걸렸는데 그러니까 내 모습을 마귀가요. 나만 못 보게 해 나만. 너희들만 보게 해요. 세상만 보게 하고 하늘나라를 못 보고 내 안에 하늘나라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하냐? 말씀 묵상으로 기록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기해 기록하기 시작하면 내 안을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셔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깨끗해야지 임하시니까 그래서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면 주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 자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을 계속 청소를 해야 돼요. 계속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이제 금년부터는 해야 하십니다. 우리 성경 통독도 하는데 "내가 두 개는 못 하겠어." 그러면 하나라도 하셔야 돼요. 일단 말씀 묵상이 먼저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야지 그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계속 무장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 반드시 기록하셔야 돼 기록.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한 그것들을 자꾸 기록하시면서 나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나이가 드실수록. 정말 약해지거든요. 왜냐면 몸이 약해질 때 같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서 하여튼 꼭 쓰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내가 뭐 나이가 들어 갖고 그냥 일기 쓴다 생각하시면서 쓰시면서 훈련하셔서 그래야지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내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정말 권사님도 오늘 많이 나오셨지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 고집들이 세져요, 세상 사람들은. 예. 내가 삶의 경험했기 때문에 들으라고. 이건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래. 그런데 내가 살아본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사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온전히는 못 살았잖아요. 이렇게 훈련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보 기도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요 애들도요 초등학생도요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청소년 되면요 집도 나가요 또 듣기 싫다고. 그래서요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기적이니 말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관계 깨어지지 말고 그냥 중보하시고 사랑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만 보면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도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을 충만해지면요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물어보러 와. "엄마 어떡하지?" 하고 물어봐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 해 볼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바로 얘기하면 안 되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우리 애들이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완전한 답을 가지고 얘기하지 자꾸 내 경험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날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11 장이었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는 그 인생 가운데는 어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지혜, 총명, 지식, 노략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재능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충만하니까 이렇게 나오시죠. 그렇지 않으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님의 전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성령님 쫓아 구름 기름 불기둥이 성령님을 의미하니 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전에는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장착하고 신이시니까 이 땅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이 말씀들이 많이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열심히 막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막 배가 고프시다 그러고 십자가를 지려고 그랬는데 막 너무나 괴롭다 그러고 이게 참 이상하다. 왜 신이 이렇게 이상하다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랬는데 정말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제가 알은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인 거예요. 똑같이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마다들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침례 받을 때 이제 오늘 침례 얘기도 나오는데 침례 받을 때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인간의 우리 모습처럼 똑같이 죄만 없죠. 우리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시작하지만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이런 재능의 영들을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니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요한복음이 이제 주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여튼 요한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지금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은요. 아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400년 정도 지금 선지자들도 나타나지 않고 침묵 기간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막 침례를 주고 막 회개하라고 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광야에서 막 강력하게 외치고 하니까 '아 메시아이신가?' 하면서 인제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막 많은 무리가 따르고 막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인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인제 물어봐라. 누군지 좀 알아봐라. 메시아인지 누군지 알아봐라 했을 때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 그리스도 아니야 하면서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지금 막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뭐 무슨 한 이단이 있는데 어저께 죽었다고 나왔더라고요. 수많은 막 거듭 막 10,000명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갔다 와서 알았어요. 아 이 미혹은 박이한테 정말 한번 미혹당하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그냥 막 끌고 가요. 막 하늘이 열린다 막 "삼층증이 열렸습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아니 삼층 근데요. 야 그 삼천층은요 사도 바울이 가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회개하란 말 하나도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회개하란 말도 없는데 그냥 막 눈을 감으라고 막 넘어지라고 하면서 막 하늘이 열렸다고 막 삼청층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와 난리를 치면서 완전히 미혹을 하는데요. 그 속에 있으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들은요 막 사방팔면서 다 와요. 몇 분 안 오셨는데도 그 목사님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러니 그 그분도 누구더라? 하여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성추행하고 잡혀간 거거든요. 자기는 죽지도 않다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해 가지고 그래 갖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줘야지 뭐 이렇게 거룩하게 된다고 더러운 짓을 해 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나는 죽지도 않는다고. 근데 거기 가서 마음 암 말기여 가지고 나와 갖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요 그 사람들이요 막 추종하면서 10,000명 넘게. 근데 지금 뭐 또 자녀가 또 그것을 이어서 계속 한다 그래요. 정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다 미혹이에요. 지금은요 유튜브 때문에요. 정말 지금은 이제 정말 거짓 선지자가 말세 때는 더 많이 나온다는데 유튜브는 이단이 목사라고 하면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정말 그냥 말씀만 보시면 돼요. 말씀.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리고 성령님이 다 해석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면서 죄만 보면 돼. 죄를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회개할 때 임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 임하시고 이것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더 충만해 달라고 제가 막 기도했더니 아니 근데 너가 지금 충만한데 무슨 충만을 더 달라 그러냐. 왜냐면 저는 지금 지성소에 들어왔는데 아는데 하여튼 간에 미혹은 그래서 제가요 마귀를 전 좀 만만하게 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정말 제가 뭐 영적으로 많이 깨닫고 왔어요. 저는 마귀는 저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마귀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막 군대 귀신까지 봤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정말 만만히 봤는데 '아 내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나도 틈이 있다면은 한 방에 넘어가겠구나.' 내 안에 탐심이 성공 이런 뭐가 있을 때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그것을 내 죄 때문에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고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요.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돌판에 친히 새겨 주셔서도 하나님이 이 그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와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말씀 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주님이 이제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해석이 안 되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게 없어요. 내 노력, 열심 이거는요. 그냥 마귀 한번 뜨면은요. 한 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내가 요만큼 했지 그러면 요만한 교만을 때문에 또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이. 이 교만은요 결국 교만이 아담의 그 죄잖아요. 아담이 교만해져서 한 것처럼 교만은요 그냥 아담의 그 원죄로부터 온 산당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교만해서 갔어요. 저는 95% 지금 다 악을 잘라내고 산당 부시고 저는 솔직히 90에서 그러니까 90점 됐다. 5 정도 한 10 그 정도밖에 나는 산당에 남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확 뽑아 버리고 확 부셔 버려야지 하고 갔는데 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은혜로 너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야.'라는 것을 정말 정확히 주셔서 오직 '아 은혜 위에 은혜구나.' 정말 은혜 주님이 오신 은혜 성령님이 오신 은혜 위에 은혜 오직 주님과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거였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자녀들이요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만 임하시면 그런 놀라운 지혜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만하면 이제 마귀가 또 틈타 가지고요. 다른 방향으로 또 가니까 하여튼 교만만 하지 않으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요 한 5 정도 깨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 에서 5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1 일 수도 있죠.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요한이 "너 누구냐?" 막 했더니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하면서 정확히 25절에 또 물어요. 막 자꾸. 그러면 "누구냐? 너가 그럼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자꾸 묻는 거예요.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면요. "너 누구야? 너 선지자냐? 엘리야냐? 너 그리스도냐?" 막 추대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막 지금 요한이요. 많은 무리가 지금 따랐거든요. 막 뭐 추종하고 막 지금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교만이 내 안에 있으면요.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내 안이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죄가 있으면 문을 열어 놓기 때문에 그걸 타고 들어오지 죄가 없으면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에 공생애 할 때 죄가 없으시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뭐 천하 만국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쪼끔만 막 딸랑딸랑하면 거기 확 쫓아가는데 그런데 천하 만국 다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린 죄가 있어 갖고 탐심이 있어 갖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거든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점검해야지 되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나 지금 성령 충만해 충만은 해요 은혜로. 그런데 내 안에 깊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무의식이.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회개하고 잘라내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안에 죄를 찾아내서 이것을 회개하고 잘라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요 우리 죄를. 그랬더니 또 말하되 "누구냐?" 계속 물어보는 거야. "누구냐? 너 누구냐?" 하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를 보냈는데 정확히 얘기해 줘라. 그래서 가서 잘 설명을 해야지. 그랬더니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너가 뭐라고 생각해?" 이게 정체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속을 받거든요. 아들이 되어야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이것은 천국 백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는다 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갈 사람들을 아들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들 이제 주님을 완전히 모시고 천국 갈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첫 아들이다라고 정말 겸손하게 표현을 해 주셔요. 그래서 맏아들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20 근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 신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이에요. 그 하나만 다른 거예요. 죄가 없어 갖고 그냥 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언제가 있고 자범죄가 있으니까 날마다 물두멍에서 죄를 계속 말씀으로 나를 보면서 죄를 씻으면서 인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뭐냐? 내 정체성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가면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직분이 있으면 이것이 또 올무가 되어서 교만으로 가거든요. 그냥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직장이든 교회 아니든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있어요. 어? 나를 몰라보네. 자꾸 대접받으려고 높아지고 싶은 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정말 겸손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렇게만 살면 돼요. 직분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아들로 그냥 오신 거예요. 겸손하게 아들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도 주신 직책과 뭐가 있어요? 이것이 올무가 많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새 가족들은 안 일으키잖아요. 힘 있고 직분 있으신 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자꾸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영적인 정체성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래서 가서 알려줘라. 이것이
그래서 마귀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소리야. 나는 광야에서 왕궁도 아니고 내가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외치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러니 이 침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이 말씀대로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지도 않으면서 오직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우리가 좀 나태하면은 또 금방 또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들어오지 않도록 유 목사님이 정말 외국에 잠깐 여행 갔다가 한 일주일 갔다 왔는데 신기하게 주님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냥 거기에 그냥 프로그램 따라서 계속 여기저기로 막 끌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으니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막이 묶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풀고 하니까 정말 자녀들이 잘 되는데 몰라. 하나도 몰라. 내가 잘한 줄 아는데 정말 여러분의 또 권사님들의 이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자녀와 또 이웃들을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충만하시려면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이 말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하시려고 한번 사건을 저처럼 사건을 보내셔요. 사건을 그래서 너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오면 좀 수치스럽죠. 창피하긴 하지.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때부터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아유 다 하나님이 하셨죠. 다 여러분 말로는 다 해요. 그런데 정말 딱 사건이 오면서 내 모습을 정확히 한번 딱 직면할 때 그때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계속 보내시면서 우리를 다뤄 가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요 막 수치스럽다고 할 것도 없어요. 아 내 모습이 이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정확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사건을 보내주셔요. 내가 이만해졌다 했을 때 사건이 오지 않으면 제가 교만 방지할 뻔했어요. 2024년을 교만의 해로 아주 가면서 크게 마귀한테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자꾸 기도원에 가라고 해가지고 기도원을 가는 바람에 그래도 감사하게 제 모습을 정확히 보고 정말 은혜로 사는 삶을 정확히 진리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온전히 정말 장착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오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난의 사건은 감사인 거예요. 지금 고난의 사건이 안 왔다. 그러면요 더 조심하셔야 돼. 더 많이 기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방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7절에 그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요 내일 아니 1초일 10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그런데 뭘 안다고 교만하게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여쭤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것을 아이들 돌보는 것 때문에 일하면서 늘 훈련했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는요 대부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는 훈련을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인내를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안 들려도 그냥 날마다 기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며칠씩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안 지나서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구름 기둥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다 따르기를 원한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좋은 성령님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임마누엘 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신이 왜 오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웃의 가족의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죄인이니까 어두우니까 아무렇게 말하고 다른 짓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시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래서 답답하다고 얘기하는데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접 조명을 비춰줘야 돼요. 참빛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 빛이 그들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내 것으로 많이 무장되어 있으면 빛이 안 나가요. 그래서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내가 너 안에 있어서 내가 빛으로 나타나고 싶은데 네가 가려. 네가 가려서 나올 수가 없어. 나타나지가 않아. 네가 죽어봐. 그러면 내가 빛으로 다 나타낼 거야. 나만 모시면 돼. 이걸 저는 받았잖아요. 저 신학교 때 받았어요. 신학교 때. 그때부터 나를 죽이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훈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집이 얼마나 세는지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아유 정말 너무 오래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여튼 터득한 길을 자꾸 보여주니까 제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 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질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하면서 인도하니까 그냥 잘 같이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쓰러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안 쓰러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이셔요.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저게 십자가 지셨구나. 고난 당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찬란한 빛을 비칠 때에 그때 이제 간접 조명으로 희미하게나마 이웃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왜 나왔냐? 침례 받으러 나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침례 받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임하였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누군지 왜냐하면 육으로 봐서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나도 알지 못하였다.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나는 물로 침례 준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의 침례를 주실 거야 하고 말씀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것은 물 세례 이것을 받게 됐을 때에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야. 우리가 침례 받고 세례 받고 그러고 나서 정말 내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은혜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은혜인 거예요. 모두에게. 그냥 죄인인데 침례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회개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냥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격도 없는데 정말 죄를 깨끗이 씻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야. 천국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건을 보내면서 회개하게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침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성령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제 임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예수님이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물침례 받고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 말씀 주님을 말씀하지만 똑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침례 받고 성령님이 임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님이 다스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자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가신 그 삶을 직장에 가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십자가 지고. 어떤 십자가요? 용서, 사랑. 십자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용서, 사랑인데 용서, 사랑이 제일 어렵죠. 내가 죽어야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용서하고 사랑만 되면요, 그때 천국을 경험해요. 신기해요. 미움 때문에, 미움이 들어오면요 금방 마음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런데 딱 용서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요 천국이야. 그래서 천국으로 살아. 이거는 딴 게 없어요. 용서예요. 그 용서가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저게 왼수인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요. 그런데 주님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했다, 너 잘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천국인 것은 저는 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용서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근데요, 아유 다 용서한 것 같아. 아니요. 무의식에 내가 옛날에 누구부터 해갖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환해내서 그냥 다 용서해 버리세요. 그러면 완전한 천국 사는 게 기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날마다의 삶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처럼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도 나는 소리야. 그리고 정말 다른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 이제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로 축복의 통로로만 살아갈 때에 매이지 않는 오직 말씀에만 매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조금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기에 이곳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자리에도 올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또 감사하게 특별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교만의 차례에서 완전히 내려와서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진실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